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읽고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터치해 볼까요? 컴퓨터로 보고 있는 친구들 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일시정지 버튼이라는 게 나와요. 정말 신기하죠? 그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말씀을 읽은 뒤에 이 설교를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말씀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 성경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못 읽은 친구들이 있다면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핵심 등장인물로는 3명이 있어요.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바로 그 3명입니다. 룻은 며느리고요. 나오미는 이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2 아들이 결혼한 뒤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 2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2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돌아가던 길에 2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사는 일이 아주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아주 다른 상황인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그 2 며느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2 며느리는 고향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떠나지만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둘은 함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둘이 살아갈 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던 룻은 자기가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날에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종들에게 그 여인의 정체를 묻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룻의 사정을 듣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가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먹을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되면 룻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양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종들에게 이삭을 더 떨어뜨려 주어라. 일부러 더 떨어뜨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보아스와 룻은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둘이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다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었고
또 설교 후에 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을 보면서 당연히 보아스에게 좋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재력이 있던 남자와 젊은 이방 여인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성급한 오해이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아스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룻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들, 다른 밭이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해주고, 목이 마르면 자신의 일꾼들이 떠온 물을 먹게 해주고, 식사 때가 되면 넉넉히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이 모든 것은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보아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착한 성품, 긍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룻기 2장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보아스는 그 전에도 나오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인 겁니다. 룻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은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보아스가 늘 일으켰던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해주면 너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도 품었으면 좋겠어요. 긍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 이웃의 불편함과 곤란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 지금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계산하지 않고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던 보아스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마음이 일상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당연하게 늘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마음을 소원하고 품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철저히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말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며 계산하고 따지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팀의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활력과 기쁨으로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준비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그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온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깊은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번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연약한 룻과 같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긍휼의 마음과 돌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청소년 팀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이번 주도 동일하게 중등부 드림부는 주중 영상이 제공되고요. 우리 고등부는 10시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이 설교 이벤트를 보내줬어요.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한 부서에 3명씩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1부부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땡 친구, 권혜 땡 친구, 이찬 땡 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자, 중등 2부 추첨하겠습니다. 중등 2부, 네, 중등 2부, 네, 중등 2부 류승 땡 친구, 이예 땡 친구, 송주 땡 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자, 고등 1부 추첨하겠습니다. 고등 1부 김서 땡 친구, 현심 땡 친구, 김원 땡 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네, 고등 2부 추첨하겠습니다. 네, 고등 2부 임채 땡 친구, 임예 땡 친구, 김지 땡 친구, 네, 총 12명의 친구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설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내용 중에 핵심 인물 3명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 중에 핵심 인물 3명 있는데 이 3명의 이름을 이 번호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이벤트 추첨을 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일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착한 소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소나기에서 저희는 착한 나눔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언박싱이 유행인데 저희는 반대로 이 박싱 영상을 할 겁니다. 풀어져 있는 이 물품들을 이 박스에 담아서 이웃들에게 보내는 이 착한 나눔 영상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기 뜯으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소망 선물 상자 안내문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넣을 필요한 물품들이 있고요. 이 물품들 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아끼는 정말 소중한 물건들을 함께 넣어서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착한 나눔 이 소망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착한
박스에 들어갈 부품은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컵라면, 인생의 동방. 달콤한 초콜릿, 치약 칫솔 세트, 오리온탕, 비타민C, 그리고 맛있는 간식들 준비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죠? 그리고 새로 나온 초코 후레치 파이와 필수품인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은 소망 나눔 박스가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소망 나눔 박스를 완성시켜줄 두 개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네, 이 비닐 패킹 안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편지지와 그리고 이 택배를 붙일 업체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메시지를 적어서 이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를 뜯어서 청량리 가퍼 스티커를 뜯어서 여기에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우리 소망 착한 나눔 착한 소나기 모든 이 박싱 영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박싱된 착한 나눔을 우리 친구들이 가까운 택배 또는 우체국에 착불로, 우리 친구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착불로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이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이 착한 나눔에 우리 친구들 마구마구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착한 소나기를 완성해가는 우리 소망교회 청소년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착한 소나기 박싱 영상을 잘 보셨나요? 우리 소망교회에서 이 착한 소나기, 착한 소통, 착한 나눔, 착한 기도 중에 이 착한 나눔 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셨던 영상처럼 이 박싱 영상 또는 박싱 인증샷을 찍어서 이 번호로 보내주는 친구들을 추첨하여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착한 나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